오늘 제목이 이제 싱글의 만남과 행복인데, 결국 사람이 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 행복이거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사람들한테 뭘 가장 원하느냐 물어보면 결국은 행복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외모가 어떻든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싱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싱글들이 취업하기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 가정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으니까 회사에 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들을 먼저 뽑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환영받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싱글들이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전자제품, 1인 가구 제품 이런 거 사는데 신경 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싱글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싱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니면 뭔가 모자란 사람? 어디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싱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싱글을 하나의 샘플로 제시하세요. 자, 예수님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모르세요? 사도 바울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싱글일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고, 또 싱글일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결혼을 했고, 루카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싱글들의 놀라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는 싱글에 대한 관점은 뭐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부르신 사명자예요. 그런데 그 사명자를 교회가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예요. 결혼 못한 사람, 뭔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쌓여 있어요. 싱글들은 학력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열등감이요? 내가 결혼을 못했다, 내가 자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다가 가정이 깨졌다. 그것은 열등감의 조건으로 여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교회사를 보시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싱글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아주 부자예요. 큰 배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싱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우리에게는 싱글로서 지내는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기간입니까?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은 무엇을 위한 기간이냐?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있는 다음에,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정이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너무너무 파워풀하죠. 그런데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형제들처럼 싱글로 지내다가 다시 아내와 1대1로 완전히 세워진, 사명자로 세워진 부부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권한 우리에게도 있다, 너희에게도 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예, 이게 무슨 산이죠? 뭐 이렇게 뻔뻔하게 써놨지? 에베레스트 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위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잘 안 넘어가는데 예, 이 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냥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올라가기 싫습니다. 여기를 왜 올라갑니까? 근데 여기를 목숨 걸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올라갑니까? 그 고생하면서 행복하거든요. 일생의 소원이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 산을 보면서 사명이다, 내가 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과정이 행복해요. 그러면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올라갈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사명을 정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되겠다 정하고 그 목표가 같은 사람이 만나요.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이 돼요. 우리는 왜 결혼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야, 나는 직장이 좋은데 집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집이 있어. 근데 직장이 없어. 근데 둘이 만나면 얼마나 환상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부부간에 만나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집도 없는 게, 어이구, 직장도 시원찮은 게, 내가 만나줬더니 결혼해줬더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고 그 사명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갑자기 등정 인원이 급증을 합니다. 2008년, 2009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올라갔어요. 거의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상 올라가기 직전에 정말 가파른 암벽이 있습니다. 이게 한 12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힐러리 스텝이라고 말하는데 이 암벽 부분을, 이것이 붕괴가 돼요. 이것이 붕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정이 쉬워졌어요. 등정이 쉬워졌는데 이상하게 사람이요, 훨씬 많이 죽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갑자기 10명 중에 10명 올라가면 그 중에 1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명이 올라가면 1명이나 2명이 죽어요. 왜 올라가기 쉬워졌는데 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서 죽을까? 이 힐러리 스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레스트산을 처음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러리 경인데 이 힐러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힐러리 스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쉽게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을까요? 더 많이 죽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셀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빽빽할 정도로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셀파가 누구냐 하면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등정을 해주고 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셀파라고 합니다. 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셀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질이 안 된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리고 생명을 아끼고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진정한 셀파가 없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진짜 도와주는 셀파가 없고 단순한 짐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정복할 때 그때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셀파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셀파가 되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죠. 자, 에베레스트산에 사람들이 왜 오릅니까? 아주 간단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오른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뭐 거기 올라갔다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3만 불 정도가 들어요. 여기 입장할 때 2만 불 정도가 들고, 기타 뭐 비행기 값 이런 게 들고, 이걸 또 여행사 통해서 셀파 정하고 뭐 하다 보면 1인당 최소한 드는 비용이 5만 불,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실제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훈련한 시간까지 하면 보통 한 명이 에베레스트 등정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최소한 1억이 든다고 해요. 1억이 들고 목숨을 걸고 왜 올라가느냐? 딱 하나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정복의 관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관건은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결혼 잘못하면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자,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몇 가지 만남이 있다고요?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과의 만남이에요. 배경, 재산, 또 어떤 사회에 살아가느냐, 북한에 살아가느냐, 한국에 살아가느냐, 미국에 살아가느냐, 일본에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달라요. 물질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만나는데 열등감으로 가득한 나 자신이냐, 교만함으로 가득한 나 자신이냐, 아니면 유능한 나 자신이냐, 아니면 무능한 나 자신이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요. 정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분노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내가 만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환경과 여건, 어떤 여건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결국 누가 행복으로 이끄는 셀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좀 싱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연애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싱글들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재산, 직업, 이 2번째 문제죠. 이 2가지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이 2가지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요, 싱글이라고 했을 때는 넓게는 만 18세 이상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남녀를 싱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사역의 대상으로의 싱글은 만 35세 이상, 65세 이상을 이렇게 특정합니다.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 65세 이상은 실버 미니스트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하는 이제 청년 미니스트리로 분류를 해요. 영 어덜트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그 중간 계층이 있는데 이 중간 계층이 붕 뜨는 거예요. 청년 사역이나 또 실버 사역, 이거 한국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못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문제점은 뭐냐? 그 중간 계층인 싱글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모임,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 35세 이상 싱글들과 그 전 청년들의 싱글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가 바뀝니다. 자, 청년기에는 만 35세 이전에 청년기에는 보통 이게 연애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설렘과 필요가 있는데 청년기에는 먼저 설렘이 중요해요. 막 봤을 때 어느 자매를 봤는데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말도 안 나오고 안 지나서나 그녀 생각이 나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 그 자매가 왔는지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 자매가 교회 안 왔으면 그 다음부터 기임새고 예배도 안 되고 이거 사랑일까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설렘이라고 말합니다. 만 35세 이전에 청년기의 연애는 설렘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근거리느냐 두근거리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귀고 안 사귀고 결혼하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 35세가 넘어가고 싱글이 됐을 때 이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커질까요? 싱글기에는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가 먼저 앞서요. 나한테 돈이 필요한가? 나한테 집이 필요한가? 나한테 좋은 직장이 필요한가?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데 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 20대에는 외모와 재력과 사랑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20대에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외모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외모 겉모습을 보고 두근거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막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0대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30대에는 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돈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외모 좀 보고 사랑 여전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40대가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웃기죠?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살아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40대 정도 되면 재정적으로 이게 굳어져요. 외모도 굳어져요. 그리고 연애 세포가 죽어요. 막 누구를 보고 멋있다, 예쁘다 뭐 이런 생각 들어도 설렘이 조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준비하고 나가는 게 귀찮아요. 연애 세포가 죽어요.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잠을 자요. 그러면서 40대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40대에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 봅니다. 사랑하면 1시간씩 걸려서 나를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내가 1시간씩 늦어도 뭐라고 안 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뭐라고 안 하고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고 그런 남자를 찾아요. 그런 여성을 찾아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재력? 돈 없어? 그럼 내가 벌면 돼. 뭐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5,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대, 60대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50대, 60대가 되면 외모와 재력과 사랑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또 볼까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지 욕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이거 봅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50대, 60대 되면 조건이 이게 붙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50이 넘어가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또 뭐를 생각할까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60대를 조사를 해보면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신앙과 존경받는가. 왜? 재력? 사랑? 뭐 이런 거 그냥 거의 굳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 50대, 60대가 되면 희한하게 또 외모를 많이 봐요. 5, 60대가 됐는데도 외모 관리를 잘해서 신경 써서 한 10살, 15살 적게 보인다. 그럼 굉장히 사람이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어떤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만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보면 재력이 일반적으로 다 중요해요. 재력은 중간 정도 이상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력 말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는 본질적 속성이 있어요. 결과적 성향이 강해요. 성취주의예요. 성과주의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오빠 우리 집에 이상해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서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러면 커튼도 쳐봐. 뭐 이렇게 뭐 소리 안 들리게 좀 해봐. 아니면 다른 방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성이 원하는 건 뭐죠?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자기 힘들구나 라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특징은 일반적으로 관계적 성향이 강합니다. 자, 남성은 결과적 성향이 강하다, 여성은 관계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낄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성이에요. 막 어린 여성이 막 그냥 얼굴만 예쁘는 사람이 와갖고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혀 짧은 소리 해가면서 막 그렇게 애교 떨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왜? 자기도 피곤하거든요. 내 인생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자꾸 문제 해결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사람 피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수 중에 뭐 이승철 씨 아는 분은 잘 아시죠? 자기보다 연상에다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결혼한 거 보면 저는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성에게 남자는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성은 당연히 어떤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공감해 주는 남성이에요. 공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구나. 재밌었겠네. 이러면 돼요. 근데 남자가 그걸 못해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갖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내가 있잖아 마트에 갔는데 박집사 알지? 만났어. 박집사 만났어.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만났어? 그랬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남자들은 꼭 그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꼭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연애를 잘하는 건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더블 바인딩이라든지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짝사랑 성공법이라든지 무수리가 왕자를 만나는 법이라든지 또 이 마당새가 마님을 만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재밌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도 없고요. 자, 연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좀 돈의 이야기를 조금 재력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 아마 교회에서 추천 도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돈을 이야기를 할 때 돈을 좀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거. 200억이 있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달 200만 원 정도 돼요. 그 200억이 있는 사람이 그 200억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거죠?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게, 나이 들어서도 2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200억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200억은 못 모아요. 구경조차 못해요. 평생 구경 못해요. 대부분 다. 그러나 200만 원 정도 매달 들어올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돈에 관한 부분에서 좀 권유하고 싶은 책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Psychology of Money라는 money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에는 흐름이 있다. 어떤 흐름이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돈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못 잡으면 돈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가심비라는 말이죠. 가성비를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요. 똑같이 사업을 해요.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식당에서 돈 번다? 아니에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거의 다 식당에서 돈을 벌지 못해요. 직장 생활에서 부자가 된다?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집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한 달 그냥 200~300만 원 겨우겨우 그냥 근근히 벌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자기 부를 어떻게 쌓아가고 늘려가는가?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제일 많은 부류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 할까요?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 사고. 뭐 저축하고 적금 드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은행 이자가 워낙 안 되거든요. 적금 들어봤자 워낙 붙질 않거든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증식을 시킵니다. 이 증식이라는 개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는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부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축한 사람은 약간 재산이 늘어납니다. 한 1.5배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투자를 한 사람은 오히려 대부분 재정이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하고 뭐 비트코인 사고 뭐 로또만 사고 거의 그분들은 부자가 못 돼요. 오히려 좀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증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식하는 사람은 2배에서 3배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사람은 한 5배 정도, 보통 평균 5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증식이란 건 뭐냐 하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다 비트코인을 산다, 또 주식을 산다. 그럼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나한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투자예요. 근데 증식은 뭐냐? 내가 똑같은 걸 하더라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나한테 달려있고, 그리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을 증식이라고 합니다. 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주도권이 나한테 달려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주도권이 나한테 달려있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 이것을 증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차를 하나 샀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이 차가 5년 됐는데 지금도 어디 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차 새로 뽑았냐고 그래요. 5년 동안 탔는데. 왜 그럴까요? 깨끗이 관리하면 재산 가치가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4천 원, 이게 이 차가 10년 되고 20년 되면 이게 오히려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자, 증식이란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늘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내가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허름한 아파트 샀어요. 그래서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내가 진짜 집을 고치는 기술을 배워요. 혼자 습득하고 유튜브 보고. 그래서 리모델링은 나 혼자 싹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의 가치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1억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고칠 줄 알면 내가 1억이 아니라 한 2,000만 원 들여서 1억 정도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싱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고 나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경매를 받으러 가요. 경매를 받아서 집을 하나 사요. 건물을 하나 사요. 경매를 받아서. 근데 경매를 받아서 그거를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팔지 않는데요. 경매를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요. 싹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세를 줘요. 그 다음에 파는군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는 게 아니고 안 판대요. 세를 줘서 세를 받아서 계속해서 은행에서 빌린 것을 갚는데, 자, 경매를 받았을 때 은행에서 평가 가치와 내가 수리해서 세를 줬을 때 평가 가치가 달라져요. 은행에서.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한 10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똑같은 건물을 샀는데 내가 수리를 해서 세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파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다른 건물을 또 산대요.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경매 받을 돈이 있어야지. 하나도 안 웃기신가 본데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신가 본데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강의도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르구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대요. 그럼 무엇을 스터디하느냐? 어디가 좋은데 분양 받는 데가 새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다. 그러면 그 스터디 그룹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이 조금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한대요. 그러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새로 분양받을 때가 나오면 그 스터디 그룹, 그 그룹이 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 분양 나온 데를 싹 다 사버린대요. 상가를.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요? 가격, 액수 뭐 이런 걸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단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껴들어올래도 껴들어올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혼자서 용서 갖고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추첨이 아니거든요. 점수제거든요. 그러면 분양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은 점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높을 것인가? 생애 첫 주택이다. 그게 거기에 넣어야, 그 케이스에 넣어야 내가 가장 점수에 높을 것인가? 아니면 신혼부부 그 부분에 넣어야 내가 제일 점수가 높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넣는다는 거예요. 또 넣더라도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특별 분양을 합니다. 특별 분양을 하면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런데 인기가 좋은 타입이 있고 인기가 안 좋은 타입이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타입이 보통 A 타입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특별 분양하면 A 타입으로 몰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A 타입은 굉장히 적죠. 근데 나도 A 타입이 좋다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거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특별 분양 상황된 것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해서 제일 인기가 없는 D 타입에 넣어야죠. 그래야 내가 점수도 제일 높고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이런 어떤 분양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분양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증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은 뭐냐? 기획은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기획이에요.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강남에다가
이제 빈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 자기 마음대로 줄을 쳐놓고 그냥 사진 하나 찍어요. 이거 줄 쳐놓고 그리고 이제 떼겠죠. 남의 땅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이런 건물을 올릴 건데 나한테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금 가지고 계약금하고 그 건물 또 은행 대출을 또 받아요. 계약했으니까 그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사요. 그걸 사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올려서 또 대출을 받고 딴 걸 또 그렇게 해요. 야, 이거 기획 대단하죠.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신용도 있어야 자기한테 다른 사람이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은 아무나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증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다? 구멍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꿔요. 편의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늘려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좋은 만남과 행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동반자,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생각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반자 넘어서 동역자를 만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력,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 매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남한테 민폐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가 돼 있는 다음에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나고 싶은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부자를 만나고 싶으면 부자가 되셔야 돼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안 만나줍니다. 옛날에는요, 뭐 고졸은 고졸끼리 만나고 또 대학 다닌 사람은 대학 다닌 사람끼리 만나는데, 대학 다닌 사람도 대학 비슷한 수준의 대학 다닌 사람끼리 또 만나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산 정도를 보고 서로 만나요. 고졸이라도 직장 탄탄하고 가진 게 있으면 그러면 만나요. 학력, 나이 지금은 거의 다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매력입니다. 뭐 좋아해 라고 지나가는 말로 저거 예쁘다 라고 하면 가만히 들었다가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죠. 경청하는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 경청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고 헤아리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평이 좋아져요. 나에 대한 소문은 누구에게서 나갈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귀는 사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야,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어때라고 평이 나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평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이익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따라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용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잘해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심지어 부모님이라도 내 자식이 유명한 걔는 안 됐어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으세요. 내 자식이 3명이 있지만 막내가 제일 나아, 둘째가 제일 나아, 첫째가 제일 나아. 부모님들도 평가해요. 누구를 소중히 여겨라? 이익 계산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분,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소문도 좋게 나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돈 안 들지 않습니까? 나쁜 거 보고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어떡해? 여기 겉모습 생겼네? 엄마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 야 진짜 바디 쉐입 좋다, 팔다리 길고 멋있다, 야 그런데 요거 겉모습 하나 요것만 좀 살짝 커버하면 진짜 뭐 대박이겠는데? 이게 칭찬이에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안 좋은 부분도 다 커버하고 더 키워주고 더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게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은 뭐다? 상대방이 힘이 나게 하는 게 칭찬이에요. 무조건 대놓고 막 대단해요, 밑도 끝도 없이. 저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칭찬한다, 별로 안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칭찬하면, 근거 없이 칭찬하면 별로 그런가 보다, 뭐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나? 제가 좀 삐딱한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칭찬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몰랐는데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건 진짜 배워야 되겠다. 같이 대화 좀 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역행부살이 되면 안 되죠. 나쁜 짓 해갖고 내가 저렇게만 안 살면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을 배울 게 있는 사람, 가르쳐 줄 게 있는 사람,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심지어 그냥 말하는 것을 보고 나한테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6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평소에 원칙을 지키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진짜 나한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 나를 잡아주는 건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내 삶의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지만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또 뭐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시간을 비롯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거는 원칙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원칙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이거는 한다, 나는 죽어도 이거는 안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나 11조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꼭 그래요. 내가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거 원칙을 세우시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됐든 1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1부 예배 드린다, 상황에 따라서 2부 예배 드렸다, 3부 예배 드렸다 이러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오프라인 예배 드렸다 왔다 갔다 이러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고. 그러나 예배의 가장 기본은 오프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원칙이 아닙니다. 운동장에 직접 가서 뛰는 것과 내가 예배자로 섬기는 것과 구경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는 것과 내가 그냥 안부 전화드리고 그냥 뭐 계좌로 그냥 용돈 보내드리고,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는요, 현장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야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선교도 이루어지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텅텅 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지켜야 되죠. 그리고 7번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진심.
진심이 뭡니까? 상대방을 진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게 진심이에요. 변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늘 변함없이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이것만 하면 진짜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이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 진심으로 대해야 되죠. 또 8번째는 어려움을 함께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어려운 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가볍게는 번지점프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어디 가서. 그건 가벼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같이 해보고,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아하는 거 10가지 해주는 것보다요, 싫어하는 거 1가지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10가지, 20가지 아무리 해줘도요, 싫어하는 것과 자꾸 1가지씩 하면 그럼 헤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못 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발작 버튼이라고. 건드리면 욱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뭔지 파악해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싫어하는 게 뭔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돼요. 뭐 하면 얼굴색이, 어떤 말을 하니까 얼굴색이 변하더라. 얼굴색이 변하고 욱하니까, 아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당신하고 친구가 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화가 난다는 거, 그 사람에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의하지 못하면 관계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도 않고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죠.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만남이 되면 사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만남, 친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해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안 들어간 건 음식이 아니에요. 저는 쓰레기예요. 고기 안 들어간 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 가니까 고기 들어간 음식이 쓰레기예요. 근데 제가 처갓집에서 20년 이상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삶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풀만 먹는 거예요. 미역국 끓여도 멸치 들어가고, 김치찌개 끓여도 멸치 들어가고, 내가 도대체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그래서 혼자 고기 사다 뒷마당에서 혼자 서글프게 고기 거먹고 있고, 냄새 난다고 구박받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구박하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기만 그렇게 식습관처럼 먹고 살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55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갓집 식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너무너무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 음식을 하고 싶을까요? 쉽지 않아요. 식당에 어디 가자고 정하다, 오늘 좋은 날이야, 맛있는 거 먹자. 근데 맛있는 걸 생각하는 게 달라요. 식당 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추고 이기고 그리고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이 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사명이 같으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야, 오늘은 당신한테 해줘야 될 날이니까 오늘은 야채 뷔페에 가. 오늘은 샤브샤브 먹으러 가. 오늘은 오늘은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 내가 고기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래 하고 쿨하게 인정해주고. 그러나 이게 되기 위해서 극도로 이기적인 우리들이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사명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어디죠? 다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 처음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태평양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뭐냐면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이 마리아나 해구가 어떤 것이냐? 이 지구가 이제 4개 단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내핵,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외핵,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멘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해구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지각 변동이 되는 거 말고요, 이 해구가 이 멘틀이 변동해서 이렇게 엇갈려서 깊이 뚫리게 된 것을 해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해구 중에 제일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이 마리아나 해구가 어떻게 되죠? 마리아나 해구가 몇 미터냐 하면 11,035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한 2,000m가 더 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해구에 가보면 한 2,500m 깊이까지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향유고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이 3,748m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잠수함 같은 경우는 6,000m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이 정도 깊으면 참 희한해요. 식물은 하나도 살 수 없어요. 해초류는 없어요. 진짜 심해에 가면 가장 깊은 데 사는, 심해에 사는 물고기 있어요. 7,500m에 가면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100m가 되면요, 기압이 이런 어떤 공기 중에보다 10배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귀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터지기도 하고 고막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200m가 되면 빛이 거의 없고 완전히 깜깜하고 이때부터 심해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m가 되면 빛이 전혀 위에서 쏜다 할지라도 빛이 전혀 투과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1000m가 되면 다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이 가장 깊은 7,500m 그리고 10,000m가 되면요, 모든 물건, 철도 다 찌그러지고 부서져 버린대요. 철도 찌그러져. 그런데 실험해 본 사람은 없지만 10,000m가 된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다이아몬드는 안 쪼개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론이고 그걸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요, 만남을 갖지 않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니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만 있고 혼자만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해어처럼 속으로 밑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해어처럼 됩니다. 심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일단 이게 이제 풍선뱀장어라고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에서 발광이 되고 아주 모양이 기괴스럽죠. 그리고 이제 바이퍼 피쉬라고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심해어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볼로 피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사마귀 아기 정말 흉측하게 생겼죠. 그리고 또 늑대 덫 아기라고 하는 거, 이제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상어라고 해서 또 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상어같이 생겼지만 이걸로 먹이를 유인해서 이제 잡아먹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런 어떤 심해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상황, 그 기압이 높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괴하게 모습이 변해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만남을 갖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특히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심해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고 이제 마치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저절로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청년 때 그리고 일생 청년을 살면서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룻 보세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사람 보기 전에, 사람의 말 듣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손익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나를 보면 교만이 사라져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서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미움의 대상 투성이에요. 싫은 사람 투성이에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단단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면 늘 미안해요.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하면 다 꼴보기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사랑하면요 사랑을 주려고 하면 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저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늘 항상 미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만남이 뭡니까? 사람이 우선이죠. 세상 그리고 물질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재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죠.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정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봐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고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좀 세미나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또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또 잊어버리시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인생의 원칙, 만남의 원칙, 살아감의 그 원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